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드립니다. 야담TV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깊어가는 밤, 마을 무당월선의 굿당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기들 보시라요. 무당님이 김부잣집 바보 머슴을 불렀다더구만. 아니, 무당이 바보 머슴을 왜 부른다는 것이요? 아이고, 그것도 모르시오? 저 바보 머슴이 말이요. 사람 몸에 붙은 귀신 찾는 건 무당보다 더 뛰어나다 안 하시오. 헐, 바보 주제에 그런 재주가 있었단 말이요? 바본 바보인디 귀신만큼은 기가 막히게 찾아낸다 카더라. 그때였습니다. 방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지요. 아이고, 거기도 봐야 하는 것이요? 그래야 합니다. 귀신이 어디 붙었는지 찾으려면 그렇다고 치마까지 그렇게 들여다보면 가만히 계시라요. 귀신은 어두운 곳을 좋아한다니께. 마을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요? 귀신 찾는다며 무당님 치마 속까지 들여다본다고? 아니, 귀신이 거기 있을 리가 있겠소. 쉿, 조용히들 하시라요. 더 들어봅시다. 하지만 실제로 방 안에서는 바보 머슴 복동이가 무당월선의 몸을 살피며 진짜로 귀신이 붙은 자리를 찾고 있었을 뿐이었답니다. 과연 그날 밤, 복동이는 무당의 치마 속에서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이제부터 귀신을 볼 수 있었던 바보 머슴과 마을 제일의 무당이 함께 겪은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야담TV 173번째 이야기. 귀신 보는 바보 머슴이 무당 치마를 들춰보고 하룻밤을 보냈는데 조선 후기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에 바보 복동이로 불리는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 김만석 댁에서 일하는 25 총각이었지요. 이봐, 복동아, 저 쌀가마 저쪽으로 옮겨라. 네. 복동이는 힘은 장사였지만 머리가 좀 모자란다는 소문이 자자했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복동이가 하는 행동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아이고, 복동이 또 헛것을 보는구만. 저 양반,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보며 혼자 중얼거리네. 복동이는 자주 허공을 보며 혼자 떠들곤 했습니다. 할매 귀신님, 거기서 우시지 마이소. 저승으로 가시아제. 저기 총각 귀신님, 거기 서 계시면 사람들이 부딪히니께 비켜서 이소. 사람들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복동이만 혼자 허공에 대고 말을 거는 통에 마을 사람들은 그를 완전히 바보 취급했지요. 저 바보 머슴이 또 귀신 보인다고 헛소리하네. 쯧쯧, 불쌍한 거. 하지만 이상한 일도 있었습니다. 복동이가 저기 귀신이 있다고 한 곳에는 정말로 뭔가 기분 나쁜 기운이 느껴지곤 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자리 잡은 무당 월선의 굿당. 월선은 28의 젊은 나이에 이미 3대째 내려오는 무업을 이어받아 마을에서 제일 영험하다는 소문이 자자한 무당이었습니다. 무당님, 우리 집 소가 갑자기 쓰러졌는디 좀 봐주이소. 무당님, 저희 아기가 밤마다 울어대서 잠을 못 자요. 월선의 굿당 앞에는 늘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지요. 굿을 한번 하면 귀신이 쏙 빠져나가고 애군이 싹하시는 영험함으로 이름이 높았답니다. 하지만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인가? 요 며칠 전부터 월선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굿을 해도 신내림이 되지 않는 것이었지요. 방울을 흔들어도 장구를 쳐도 신령님이 내려오지 않았답니다. 왜 갑자기 이러시는 거지? 게다가 마을에는 흉흉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큰일 났어. 박서방네 소가 갑자기 피를 토하고 죽었다오. 우리 집 돼지도 오늘 아침에 축 늘어져 있더라니까. 아이고, 우리 손주놈도 열이 펄펄 끓는디 도통 안 내려가요. 하루가 다르게 마을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자 사람들은 다시 월선을 찾았습니다. 무당님, 마을에 무슨 큰 애군이라도 낀 건 아니오? 어서 굿을 해서 귀신을 쫓아주이소. 월선은 며칠 밤을 새워가며 굿을 했지만 이상하게도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귀신이 어디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도통 알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아니, 무당님 굿이 왜 이리 안 되는 것이요? 혹시 무당님 신통력이 떨어진 건 아니겠소?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되자 월선은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 걸까? 내 신령님은
왜 대답이 없으신 거지?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월선이 홀로 방에 앉아 고민에 빠져 있을 때 대문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월선이 문을 열고 나가보니 복동이가 자신의 굿당 앞에서 허공을 보며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여기 귀신이 너무 많단께. 무당님 집에 왜 이리 귀신이 들끓나? 월선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귀신이 많다고? 아, 무당님, 여그 보이소. 저 처마 밑에 할배 귀신 한 분 계시고, 저그 담장 옆에는 아기 귀신도 있고, 아이고, 저그 지붕 위에는 무신 커다란 귀신이 앉아 계시네요. 다른 사람들은 복동이를 비웃었지만 월선은 달랐습니다. 복동이가 가리키는 곳마다 자신도 희미하게 남아 이상한 기운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잠깐, 혹시 월선은 번개같이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 신내림이 안 되는 이유가 혹시 자신의 몸에 귀신이 붙어서 신령님이 내려오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저 복동이라 했던가? 네잉, 무당님? 혹시 내 몸을 한번 봐줄 수 있겠는가? 복동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무당님 몸을 보라고요? 그럼 저는 좋지라.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 거 말고 내 몸에 귀신이 붙어 있는지 좀 봐달란 말이야. 월선은 복동이를 굿당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자세히 좀 살펴다오. 내 몸 어디에 귀신이 붙어 있는지. 한참을 그렇게 살피던 복동이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아, 찾았심더. 여그 목덜미 뒤쪽에 작은 귀신이 딱 달라붙어 있네요. 복동이의 손이 월선의 목덜미에 닿는 순간 월선은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며칠간 답답했던 가슴이 확 뚫리는 느낌이 들었지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복동이가 손을 떼자 월선은 자신의 몸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신령님의 기운이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느껴졌답니다. 신령님이 돌아오셨다. 월선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복동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아니요, 별 말씀을 다 하시네요. 귀신 쫓아내는 거야 저는 쉬운 일인디요. 월선은 그제야 복동이를 제대로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은 바보처럼 순박하고 못생겨 보였지만 그 눈동자만큼은 맑고 깊었지요. 너는 바보가 아니로구나. 네잉, 저 바본디요? 아니다. 넌 특별한 사람이야. 하늘이 점지한 재능을 가진 특별한 사람 말이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더욱 커졌지요. 방에서 무슨 소리가 나더니 이제 조용해졌네. 혹시 둘이서 뭔 짓이라도 하고 있는 거 아니요? 쯧쯧 뻔하지. 말을 말게. 월선은 황급히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오해입니다. 복동이가 제 몸에 붙은 귀신을 찾아준 것뿐이에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그래도 과부도 아니고 처자가 한밤중에 총각을 방에 들였다니. 무당이 하더니 행실이 그게 뭐요? 월선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지요. 복동이가 그런 월선을 보고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러분, 저그 담장 옆에 있는 할배 귀신 보이시지라요?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바보가 또 헛소리 시작이네. 귀신이 어딨다고. 저그 할배 귀신이 말하시기를 여러분네 집에도 귀신이 한둘씩 붙어있다 카네요. 그래서 소도 죽고 돼지도 죽고 아기들도 아픈 것이야 카이.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우리 집 소가 죽은 것도? 우리 아기가 아픈 것도? 그렇심더. 근디 걱정 마이소. 무당님 몸에 붙어있던 큰 귀신을 제가 쫓아냈으니께 이제 무당님이 다시 굿을 하시면 여러분 집 귀신들도 다 쫓아낼 수 있을 것이요. 월선은 복동이를 바라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순박한 머슴이 자신을 위해 나서주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날 밤 월선은 정말로 굿을 했습니다. 복동이가 옆에서 귀신이 여그이심더, 저그 가심더 하며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었고 월선은 그곳을 향해 굿을 했지요. 신기하게도 마을 사람들의 가축도 살아나고 아픈 아이들도 나았답니다. 아이고, 우리 소가 벌떡 일어났구만. 우리 아기 열도 쏙 내렸어라. 역시 무당님이시여. 그리고 저 복동이 바보가 아니라 신령님이 점지하신 사람이었구만.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날 밤 월선은 복동이를 붙잡았습니다. 복동아, 오늘부터 내 집에서 지내지 않겠느냐? 네잉, 무당님 댁에서요? 그래, 내가 귀신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고, 내가 곳을 하면,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이 마을뿐 아니라 다른 마을 사람들도 많이 도울 수 있을 거야. 복동이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심더. 근디, 김부잣집 마님께 말씀드려야 하는디요. 내가 가서 말씀드릴게. 내가 나를 도와 마을 사람들을 살렸다고. 그렇게 복동이는 월선의 굿당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낮에는 함께 마을을 돌아다니며 귀신을 쫓았고, 밤에는 월선이 복동이에게 밥을 차려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복동아, 넌 언제부터 귀신이 보였던 거니? 글쎄요. 태어날 때부터 보였던 것 같은디요. 근디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인다고 하니께 제가 이상한 줄 알았심더. 넌 이상한 게 아니야. 특별한 거지. 월선은 복동이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복동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복동이가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바람에 무릎이 까져 돌아왔지요. 아이고, 복동아. 무릎에서 피가 나네. 월선은 황급히 복동이를 방으로 데려와 앉혔습니다. 그리고 천을 적셔 복동이의 무릎을 닦아주기 시작했지요. 무당님, 제가 알아서 할 수 있는디요. 가만히 있거라. 내가 해줄게. 월선이 몸을 숙여 복동이의 무릎을 닦는데 그녀의 머리카락이 복동이의 손등에 스치며 흘러내렸습니다. 복동이는 그 부드러운 감촉에 온몸이 굳어버렸지요. 아, 아파. 아, 아니요. 안 아픈디요. 사실은 월선의 얼굴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던 것입니다. 월선의 하얀 목선이며 은은한 향기가 코끝을 자극했지요. 다 됐다. 이제 괜찮을 거야. 월선이 고개를 들어 복동이를 바라봤을 때 두 사람의 얼굴이 손바닥만큼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순간 두 사람 모두 숨이 멎은 듯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지요.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지요. 복동이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월선도 자신의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복동이에게 들릴까봐 걱정이 되었답니다. 그럼 이제 쉬어라. 월선이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너무 급하게 일어나는 바람에 그만 발을 헛디뎌 복동이의 품으로 넘어지고 말았지요. 아, 순간 복동이가 월선을 받아냈는데 월선의 몸이 복동이의 품에 폭 안기는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무당님. 미안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얼어붙었습니다. 월선은 복동이의 단단한 가슴팍에서 심장이 쿵쿵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복동이는 품 안의 월선에게서 풍겨오는 향기에 정신이 아찔해졌지요. 복동이가 뭐라 말하려던 순간 월선이 황급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오늘은 일찍 자거라. 월선은 얼굴이 새빨개진 채 후다닥 방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서는 가슴을 쓸어내렸지요. 이게 무슨 느낌이지? 심장이 왜 이리 뛰는 거야? 월선은 부채질을 하며 달아오른 얼굴을 식혔습니다. 복동이 품이 생각보다 단단했어. 그리고 거기가, 아니,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월선은 이불을 뒤집었으며 몸을 베베 꼬았습니다. 한편 복동이도 방에 홀로 남아 좀 전에 월선을 받아냈던 자신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무당님이 생각보다 참 가벼웠는디. 그리고 보드랍고 웜에 허리가 딱 한 줌에 잡히던디. 아, 나 지금 이상한 생각하는 것 아니요? 복동이는 이불을 들썩이며 뒤척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우르릉 쾅!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치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비다. 복동이가 황급히 일어나 문을 닫으려는데 이미 빗물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복동이가 머무는 방은 굿당 옆 허름한 창고를 고쳐 만든 곳이라 비가 새기 일쑤였거든요. 아이고매, 이를 어쩐다. 이불이 다 젖었는디. 복동이가 난감해하며 젖은 이불을 들어 올리는데 천둥 소리가 너무 커서 그만 깜짝 놀라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으악. 쿵 하는 소리에 옆방에 있던 월선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복동아, 무슨 일이야? 아니어유.
그냥 천둥 소리에 놀래서. 월선이 복동이의 방을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천장에서 빗물이 줄줄 새고 방 안에는 빗물이 들이치고 있었지요. 아이고, 이를 어쩌니. 복동아, 어서 내 방으로 오거라. 네잉, 무당님 방으로요? 이 비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여기서는 잘 수도 없잖니. 어서 와. 월선의 방은 복동이의 방보다 훨씬 아늑했습니다. 여기 이 이불 덮고 자거라. 아니요, 무당님은 어디서 주무실 건디유? 나는 저쪽에서 자면 돼. 무당님, 제가 밖에 나가 있을게요. 안 돼. 이 폭우에 어디를 나가? 감기 들면 어쩌려고. 월선의 단호한 목소리에 복동이는 꼼짝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밖에서는 빗소리와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촛불이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어른거렸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또다시 천둥 소리가 울리자 월선이 화들짝 놀라며 무의식 중에 복동이의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무당님? 미안. 나도 모르게. 월선이 손을 떼려 했지만 복동이가 오히려 그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무당님, 제가 옆에 있으니까 무서워 마이소.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촛불빛에 비친 서로의 얼굴이 유난히 가까웠지요. 밖에서는 빗소리가 점점 더 거세졌고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뜨거워졌습니다. 무당님, 저기. 복동이가 무언가 말하려는 순간 월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복동아, 오늘 밤은 그냥 운명이라고 생각하자. 운명, 이유? 그래, 이 비도, 이 천둥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는 것도 모두 하늘이 정해준 운명. 월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마음이 폭우처럼 쏟아져 나왔지요. 촛불이 흔들리며 희미해졌고 빗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빗소리는 새벽까지 계속되었고 두 사람은 그렇게 첫날 밤을 보냈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틀 무렵 어제 밤은 복동이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꿈만 같았심더. 월선도 얼굴이 붉어진 채 고개를 끄덕였지요. 나도 마치 꿈을 꾼 것 같아. 내가 진짜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 저도 그렇심더, 무당님. 그런데 복동아, 네잉? 어젯밤에 내가 자꾸 여그 귀신이 보인다고 혼자 중얼거리던데 설마 밤을 보낼 때도 그러는 거야? 복동이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아니여유. 그건 그냥 습관이여유. 훗, 바보 같으니라고. 월선이 웃자 복동이도 머리를 극적이며 함께 웃었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고 이제는 서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소. 김부잣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오. 마을 아래쪽에서 비명 소리가 들려왔지요. 복동이와 월선은 황급히 뛰어갔습니다. 김부잣집은 난리가 났습니다. 도련님 서기가 방 안에서 이상한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으아, 가지 마. 가지 말라고. 아이고 도련님, 정신 차리세요. 하인들이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물건 깨지는 소리와 비명만 들려왔습니다. 무당님, 복동이 잘 오셨소. 김부잣집 마님이 울며 두 사람에게 매달렸습니다. 마님, 진정하이소. 무슨 일이신디유? 우리 서기가 3일 전부터 갑자기 이상해졌단나. 밤마다 누군가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 아무도 못 알아보고. 월선과 복동이가 방문 앞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건 보통 귀신이 아니로구나. 복동아, 내 눈에는 뭐가 보이니? 복동이가 방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자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저것은 방 안에는 처녀 귀신 하나가 도련님 옆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아름다운 처녀 귀신이었지요. 도련님 옆에 처녀 귀신이 붙어 있는디유. 근데 그 귀신이 도련님을 놔주질 않네요. 월선의 눈이 커졌습니다. 처녀 귀신? 혹시 새끼인가? 일단 들어가 봐야겠다. 월선과 복동이가 방 안으로 들어가자 도련님은 허공을 보며 애절하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춘매야, 가지 마.
제발 나를 두고 가지 마. 그런데 도련님이 복동이를 보더니 두 눈을 반짝이며 복동에게 달려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춘매야, 내가 왔구나. 네잉, 도련님. 저 복동이어유. 춘매가 아니고. 하지만 도련님은 복동이의 손을 꽉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지요. 아, 춘매야. 내 손이 이렇게 거칠었나? 도련님. 저는 춘매가 아니고 복동이라고요. 그러자 도련님이 복동이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춘매야, 너 왜 이렇게 못생겨졌니? 그리고 수염도 났네. 복동이의 난처한 표정이 너무 웃겼던 것이지요. 무당님. 좀 도와주이소. 도련님이 저를 춘매라 하네요. 하지만 도련님은 복동이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허공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뿐이었지요. 복동이가 월선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당님, 저 처녀 귀신이 말하는디요. 자기가 춘매라고. 도련님을 사랑했는디 혼인도 못하고 죽었다고. 그래서 도련님 곁을 못 떠나겠다 하네요. 월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방 안 한켠에 제단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복동이에게 말했습니다. 복동아, 내가 그 귀신에게 전해다오. 내가 구슬해서 저승으로 편히 보내드릴 테니 도련님을 놔달라고. 복동이는 허공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춘매 귀신님, 무당님이 저승으로 좋은 데로 보내주신다 하네요. 도련님을 그만 놔주이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처녀 귀신이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도련님을 더욱 꼭 껴안는 것이었습니다. 안 된다고 하네요. 도련님 없이는 저승도 못 간다 하네요. 월선은 한숨을 쉬며 방울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처녀 귀신은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그때 복동이가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무당님, 제가 생각해낸 것이 있는디요. 뭔데? 춘매 귀신님이 도련님을 사랑해서 못 떠난다 하는디, 그럼 도련님한테 작별 인사라도 제대로 하게 해주면 어떨까 싶은디요. 월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그 방법이 있구나. 월선은 복동이에게 도련님 옆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복동이 뒤에서 복동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지요. 복동아, 내가 처녀 귀신의 말을 도련님에게 전해주거라. 내가 내 몸에 신령님을 내려서 도와줄 테니. 월선이 굿을 시작하자 신기하게도 복동이를 통해 처녀 귀신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도련님. 도련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춘매야. 네, 도련님. 저예요. 복동이의 입을 통해 처녀 귀신의 말이 전해졌습니다. 도련님. 저는 도련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하지만 병들어 죽고 말았지요. 도련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춘매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구나. 아니에요, 도련님. 도련님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그저 마지막으로 도련님께 말하고 싶었어요. 사랑한다고. 나도 널 사랑한다. 도련님, 이제 저는 갑니다. 부디 좋은 분 만나서 행복하세요. 저는 도련님을 잊지 않을게요. 월선의 굿이 점점 빨라지자 하얀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처녀 귀신은 빛 속으로 사라져갔답니다. 춘매. 도련님이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이미 처녀 귀신은 저승으로 떠난 뒤였고, 도련님은 한동안 울다가 이윽고 정신을 차리고 복동이와 월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무당님. 복동이. 석가, 이제 정신을 차렸느냐? 어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무당님. 복동아,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밤 월선과 복동이는 김부잣집에서 후한대접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달빛 아래 나란히 걷던 월선이 말했습니다. 복동아, 오늘 내 덕분에 처녀 귀신을 저승으로 보낼 수 있었어. 고맙다. 아니요, 저야말로 무당님 덕분인디요. 그때 복동이가 걸음을 멈추고 월선을 돌아보았습니다. 근디 무당님, 왜? 아까 춘매 귀신님이 도련님한테 사랑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제 가슴이 또 이상하게 쿵쾅거리더라고요. 월선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랬어?
복동이는 순진한 얼굴로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당님, 저 혹시 귀신한테 홀린 건 아니제? 자꾸 가슴이 뛰고 무당님만 보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이거 귀신 들린 건 맞지라요? 바보. 그건 귀신이 아니라 하지만 월선은 차마 끝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똑같은 증상이 있다는 걸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몸이 좀 피곤해서 그런 거야. 어서 집에 가서 쉬자. 그래요. 하지만 복동이는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하며 자기 가슴을 두드렸답니다. 이상하네요. 귀신도 아닌디 왜 이리 가슴이 뛰는지. 그런 복동이를 보며 월선은 슬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보 같은 이라고.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란다. 하지만 월선 자신도 아직 그 마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기, 무당님, 복동이, 마을 어귀에서 누군가 소리치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큰일 났소. 이웃마을에서 전염병이 돌고 있다는디 곧 우리 마을에도 퍼질 것 같다오. 월선과 복동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며칠 뒤 이웃마을에서 시작된 전염병이 정말로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당님, 이 전염병도 귀신짓 아니겠소? 어서 구슬해서 역병신을 쫓아주이소. 월선과 복동이는 밤낮으로 마을을 돌아다니며 역병신을 찾았습니다. 복동이가 여그 역병신이 있심더 하고 알려주면 월선이 그곳에서 구슬하는 식이었지요.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복동아, 이상하다. 역병신을 하나 쫓아내면 또 다른 곳에 나타나는 것 같아. 맞심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마치 큰 역병신 하나가 마을을 돌아다니는 것 같은디요. 그러던 어느 날 김부잣집 도련님 서기가 월선을 찾아왔습니다. 무당님, 정말 고맙소. 무당님 덕분에 제 정신을 되찾았소이다. 도련님께서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그때 도련님은 월선을 빤히 쳐다보았는데 이상하게도 그 눈빛이 심상치 않았지요. 무당님, 참으로 아름다우시오. 도련님? 사실 춘매를 잃고 나서 마음이 텅 비었었소. 하지만 무당님을 보니 다시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것 같소. 월선은 황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도련님, 저는 무당입니다. 그런 마음은 접으시는 게 알고 있소. 하지만 무당님께서 저를 구해주셨소. 그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도령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무당님께서 그 바보 머슴에게 너무 많이 의지하시는 것 같소. 월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복동이는 제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그 말에 도련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군요. 도련님이 월선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무당님, 제발 제 마음을 받아주시오. 저는 진심이요. 도련님, 안 됩니다. 저 바보 머슴 때문이요? 저보다 저런 천한 머슴이 더 낫단 말이오? 저기 도련님의 말에 월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복동이는 천하지 않습니다. 하늘이 점지한 재능을 가진 특별한 사람이에요. 도련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것도 무당의 마음을 얻은 것도 모두 저 바보 머슴 덕분이라는 사실이 그의 자존심을 짓밟았던 것이지요. 좋소. 알겠소. 도련님은 쌀쌀맞게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질투와 분노가 가득했답니다. 저 바보 머슴만 없다면 내 것이 될 텐데. 그날 밤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기들 보이소. 복동이가 귀신 쫓는다며 무당님 반방에서 지낸다더구만. 쯧쯧, 젊은 남녀가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요? 게다가 전염병도 제대로 못 막잖소. 혹시 둘이 놀아나느라 정신이 팔린 건 아니겠소?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동이가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몇몇 사내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이봐, 복동아. 네잉, 무슨 일이어유? 내 놈, 정말 귀신이 보이는 게 맞느냐? 복동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저 그 뒤에도 할배 귀신 계시고. 헛소리 마라. 갑자기 사내 둘이 복동이를 잡았습니다. 내 놈이 무당님을 홀린 것이 귀신 보인다는 거짓말로. 아, 아니어유? 저는 정말 귀신이 보이는디유. 이 놈을 관가에 넘겨야 하오. 무당님과 마을 사람들을 농락한 죄로. 사내들이 복동이를 끌고 가려 할 때 월선이 달려왔습니다.
복동아, 무당님, 여러분, 제발 복동이를 놔주세요. 복동이는 정말 귀신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사내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무당님도 이 바보에게 속으신 것이오. 이놈이 무당님을 이용해 마을 사람들을 속인 것이오. 아닙니다. 복동이 없이는 제가 역병신을 찾을 수 없어요. 그때 도련님 서기가 나타났습니다. 무당님, 진정하시오. 복동이는 잠시 쉬게 하는 게 좋겠소. 도련님, 설마 도련님께서... 도련님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복동이가 최근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한다고 들었소. 혹시 미친 것은 아닌지 관가에서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소. 안 됩니다. 하지만 복동이는 이미 사내들에게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무당님, 무당님. 복동아, 월선이 뒤쫓아갔지만 도련님이 월선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무당님, 저런 바보는 잊으시오. 제가 무당님을 지켜드리겠소. 손 떼세요. 복동이는 바보가 아니에요. 월선은 복동이를 쫓아 달려갔지만 이미 복동이는 마을 외곽에 미친 사람을 가두는 움막에 갇혀버렸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복동이가 사라진 뒤로 월선은 혼자서 역병신을 찾으려 했지만 역병신이 어디 있는지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신령님, 제발 알려주세요. 역병신이 어디 있는지. 하지만 아무리 굿을 해도 신령님은 대답이 없었고 그 사이 마을에는 전염병이 더욱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월선을 원망하기 시작했지요. 무당이라더니 역병도 제대로 못 막지 않소. 복동이를 내쫓고 나니 더 심해진 것 같은디. 혹시 무당님이 복동이와 정을 통한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것 아니오? 월선은 밤마다 혼자 울었습니다. 복동아, 미안해. 내가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던 어느 날 밤, 월선은 혼자서 마을을 돌아다니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며칠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굿만 하다 보니 몸이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무당님, 무당님. 마을 사람들이 월선을 집으로 옮겼지만 월선은 정신을 잃은 채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한편 움막에 갇혀 있던 복동이는 담장 틈으로 보이는 달을 바라보며 월선을 걱정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복동이의 눈에 무언가 보였습니다. 저것은 마을 뒤편 산꼭대기에 엄청나게 큰 역병신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크고 무시무시한 귀신이었지요. 저놈이 마을 전체를 덮고 있었던 것이구나. 복동이는 움막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그 좀 열어주이소. 제발. 무당님과 마을이 위험하다고요. 하지만 밖을 지키던 사내들은 비웃기만 했습니다. 이 바보 맹추 도토리 같은 놈이 또 소리하네. 그날 밤 복동이는 움막 안에서 필사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무당님이 위험하신디. 어떻게든 나가야 하는디. 복동이는 움막 벽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쪽 벽이 조금 약한 것을 발견했지요. 여그다. 복동이는 온 힘을 다해 벽을 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마침내 벽이 무너지며 틈이 생겼고 복동이는 그 틈으로 빠져나왔지요. 무당님, 제가 갑니다. 복동이는 월선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자 월선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무당님. 월선의 얼굴은 새하얗고 숨도 가늘게 쉬고 있었지요. 무당님, 정신 좀 떠보이소. 제발. 복동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복동이의 눈에 월선의 몸에 검은 기운이 감싸고 있는 것이 보였지요. 아, 무당님께도 역병신이 붙었구나. 복동이는 두려웠지만 월선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월선의 이마에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귀신님, 무당님을 놔주이소, 제발. 그 순간 복동이의 몸에서 밝은 빛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월선의 몸에 붙어있던 검은 기운이 빛에 밀려 사라지기 시작했지요. 복동이는 고통스러웠지만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월선의 몸에서 역병신이 완전히 떨어져 나갔습니다. 무당님, 제발 깨어나이소. 복동이가 월선의 손을 꼭 잡았을 때 월선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복동아? 무당님, 무사하시제. 월선은 복동이를 보자 눈물을 흘리며 그의 목을 껴안았습니다.
복동아, 미안해. 내가 없는 동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무당님, 산 위에 엄청난 역병신이 있습니다. 저놈을 잡아야 마을을 구할 수 있어요. 월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이번엔 함께.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산 꼭대기에 도착하자 정말로 거대한 역병신이 마을을 내려다보며 검은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큰 귀신은 처음 보는디요. 복동아, 내가 저 역병신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알려줘. 내가 굿으로 막을게. 알겠습니다. 월선이 방울을 흔들며 굿을 시작했습니다. 복동이는 역병신의 움직임을 예측하며 월선에게 알려주었지요. 저그 왼쪽으로 가네요. 좋아. 아, 이제 오른쪽이요. 알았어. 두 사람의 호흡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자 역병신은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는데 역병신이 마지막 발악을 하며 엄청난 검은 기운을 사방으로 흩뿌렸고 그 기운 하나가 마을로 날아가는 것이 보였지요. 안 돼! 복동이가 소리쳤지만 이미 그 검은 기운은 마을의 어느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월선과 복동이가 마지막 힘을 다해 큰 역병신을 물리치고 마을로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한 집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저기는 김부잣집이네. 두 사람이 달려가 보니 도령님 서기가 방 안에서 고열에 시달리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서기에게 또 귀신이 붙었어. 복동이가 서기를 보자 그의 몸에 마지막 남은 역병신이 딱 달라붙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복동아, 저 도령님이 너를 괴롭혔는데 괜찮겠어? 복동이가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지요. 근디, 그래도 사람이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지라요. 복동이는 서기에게 다가가 그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귀신님, 이제 그만 가이소. 다시 한번 복동이의 몸에서 밝은 빛이 나오기 시작했고 서기의 몸에서 역병신이 빠져나갔습니다. 응. 서기가 눈을 뜨자 제일 먼저 본 것이 복동이의 얼굴이었습니다. 복동이 내가 나를? 복동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도령님, 이제 괜찮심더. 서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복동아,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 내가 질투 때문에 너를 모함했다.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월선 무당님, 정말 죄송합니다. 월선은 서기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도령님, 이제 알았으면 됐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도 모두 복동이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동아, 미안하다. 우리가 너를 바보라 놀렸다. 내가 없었으면 우리 모두 죽었을 거야. 아니요, 저는 그냥 보이는 대로 말한 것뿐인디요. 그날 새벽 복동이와 월선은 마을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복동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뭔디요, 무당님? 처음 우리가 만났을 때 내가 정말 귀신만 보고 날 본 걸까? 복동이는 얼굴이 새빨개지며 더듬거렸습니다. 그게 말이어요. 사실은 무당님을 처음 봤을 때 무당님이 너무 이뻐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귀신보다 무당님 얼굴만 보였어요. 월선이 피식 웃으며 복동이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그럼 그때 내 치마 속까지 들여다본 건? 복동이가 황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요, 그건 진짜로 귀신 찾은 거여요. 근데 그때 무당님 다리가 너무 희고 고와서 자꾸 눈이 가더라고요. 월선은 얼굴이 붉어지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바보 같은 이라고. 저는 진짜 바보 맞심더. 무당님한테 홀딱 반한 바보여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옛말에 세웅지마라고 했지요. 인생의 기륭화복은 변화가 많아 예측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복동이는 바보 취급을 받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진정한 사랑을 찾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생이란 참으로 오묘한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힘들다고 생각되는 순간이 새로운 행복으로 가는 전환점이 되기도 하지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겉모습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답니다. 부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들께서도 복동이처럼 자신만의 특별한 재능을 발견하시고 월선처럼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시기 기원드립니다.
오늘도 야담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뒤에 뜨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합니다.